오늘 2000년 전 오늘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어제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그 모습은 뭐 그렇게 대단한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장군이 승전한 장군은 백마에 높이 올라타고 뒤에 포로들 끌고 노획물, 전쟁 노획물을 쫙 끌고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승전을 크게 한 거니까요. 뭐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뒤에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끌고는 그 밴드와 함께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마에다가 장군 복하고 가면 휘황찬란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들어가시던 모습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노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도 뒤뚱거리면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거죠. 말도 아니고 백말도 아니고 노새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들어가는 모습.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그런 모습이야말로 바로 예언자, 평화, 화평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셨다가 조용히 돌아 나오시죠. 그래서 오리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주일 밤을 주무시고 오늘 월요일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오리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다가 사건 하나가 기록되죠. 임만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월요일날 하신 일은 딱 하나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 아버지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를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고 분노하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 전판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비둘기 열어서 다 쫓아버리시고 날려버리시고 그런 일을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그들이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상황 한복판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반역이고 구태여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 나오시죠. 나오시는데 저녁에 돌아 나오다가 보니까 비더니로 나오다가 보니까 아침에 갈 때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바로요,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임만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그것은 사실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사건하고 아주 밀접하게 상징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성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자신들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더더욱 없는 껍데기만 신앙인인 것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상징적 심판 행위가 바로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아침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바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백성과의 영적 밀접한 관계, 신비적 관계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지 못하든.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고난주간 월요일은 하루 온종일 동안 어떤 날로 보내느냐 하면 회개의 날로 보냅니다. 나는 그동안 말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실제로는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아니었던가 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날로 보내는 게 바로 이 기독교 2000년 교회의 전통입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동안 우리 자신을 털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혹 맺힌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한번 정직하게 성찰하며 기도하는 하루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회개하는 하루로 보내면서 묵상할 아주 좋은 본문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날짜에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죠.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2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네. 노동판에 가서 노동해야 되나요? 물 길어 와야 되나요? 예. 뭐 해야 돼요? 그냥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굉장히 신비적인 관계예요. 그냥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가 물을 얻기 위해서 노동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 원줄기 뿌리에서 물이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나무 가지에 물은 수분은 공급되게 돼 있지요. 그리고 잎사귀 위해서 광합성 장벽이 일어나서 그 줄기로 통과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줄기에 붙어 있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가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내 노력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러고 원줄기를 떠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죠. 아시잖아요. 잘라서 버리면 당장은 푸릇푸릇해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말라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붙어있을 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딱 자르면 당장 마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두고 보십시오. 시간만 지나가 버리면 다 바싹 말라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잘려지는 순간 외형과는 상관없이 그는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그래도 버젓이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할 거 많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 문제예요. 두고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쭉 읽어가다가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7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교제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와 기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 끊어진 상태에서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요 개념, 요 컨셉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신 분이 있어요. 외국 분이신데요. 요즘 얼마 전에 읽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예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어요. 예?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줘요? 자식이어야 주죠. 예?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아각거려도 안 되고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니고요.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아무리 내게 손을 벌릴지라도 내 귀를 막아버리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 있는 손에다가 뭘 선물을 주어도 소용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관계만 아주 밀접하게 회복이 되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내가 마음속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이루어지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무서운 분이세요. 정말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느끼는 순간에 저도 평생에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지만 몇 번 정도 정말 뒤끝이 쫑긋할 만큼 삐죽할 만큼 그렇게 두려울 만큼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참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어느 순간엔 뭐 먹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가져오시고 그건 시시한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잖아요. 시시한 것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마음 먹은 지 하루도 안 돼서 딱 하면, 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요, 고맙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죠. 무서워요. 와, 하나님, 내가 함부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도 두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뜨겁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많이 해야죠. 그래야 기도가 느니까요. 기도가 깊어지니까요. 기도가 넓어지니까요. 기도도 훈련이니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치 않는 거 내가 알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감동 주시지 않아요. 너 그건 아니다 그러실 때는 아닌 거예요. 너 그건 내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뭘 기도하고 얻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담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바로 그 얘기가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뜻이죠.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교제를 회복하는 거하고 내가 죽는 거하고는 또 똑같은 거죠. 이 한 주간 동안 내 본성이 죽고 나의 욕망 다 지그거리고 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이것은 교제가 완벽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는 뭐든지 기도해라. 다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포도나무 원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든든히 붙어만 있으면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룬다. 주님의 엄청난 약속입니다. 자,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질 눈물이나 흘리면서 밤낮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빵긋빵긋 웃으며 신나서 감격하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까요? 뻔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는 딸만 둘이지만 딸 두 놈이 아빠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워? 그리고 한숨 푹 쉬는 거 보면 내 가슴이 푹 꺼져요. 야, 이놈 자스가 인생 시작도 안 해놓고 벌써 그렇게 고달파하냐? 앞으로도 얼마나 힘든 게 많을 텐데 이겨야지. 힘 주실 거야. 어느 날 이 녀석이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와서 좋아서 날 뛰는 거 보면 어때요? 저는 그놈보다 10배는 기뻐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식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식의 슬픔이 자기의 슬픔인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예, 뭐 슬픈 일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똑같은 일 만나고도 어떤 사람은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면 기뻐하면서 살고.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다 놓고 마지막 설교를,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이 일을 당부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으로 살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남은 삶, 슬프고 답답하고 한숨 쉬는 일보다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의 핵심을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포도나무 원줄기와 나무 가지의 관계예요. 붙어 있다는 거. 붙어 있다는 건 뭐냐?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수수께끼 같아요. 이게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도 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물리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가능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 또 내 안에 거한다는 게 가능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물 큰 대야에다가요, 유리컵 이렇게 담가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유리컵 안에 물이 있고 유리컵 밖에 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아이고, 나중에 실험실에서 실험해 보시고.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또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주 신비적인 관계인데요. 이 거한다는 말이 살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live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영적으로 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핵심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에 또 반복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킨다는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 뭘 지키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계명은 한마디로 간단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삶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없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고요.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꾸 신앙을 머릿속에 이해, 정보를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 이게 주님이 내게 원하셨던 뜻이구나 이해했으면 그것을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기고 지킬 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물이 많아도 마시지 않으면 나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야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행하셔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며 그럴 때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 15장은요. 몇 가지의 아주 쉬운 단어들로 엮여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오시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신지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 사랑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줄기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서 당신이 사랑이시오니 당신께 붙어 있을 때 나도 사랑할 줄 믿사오니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심렵에 있습니다. 못 나오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나오셔서 함께 새로운 형태의 예배 또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아침 새벽에 예루살렘 성으로 드시다가 임만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우리 주님, 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시던 우리 주님,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혹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생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예수 잘 믿고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실제로 우리의 속에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회개하는 하루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본성이 죽기를 소원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죽기를 원합니다. 명예의 욕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의 본능에 끌려서 살던 이 본능도 죽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주님과 더불어 부활절 아침에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껏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변화된 영성을 가지고 부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새롭게 변화받기를 갈망하며 주 앞에 머리를 숙인 주님의 백성들 한 번 한 번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